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간증이 마음을 울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기회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극한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세 전후였고 아그리빠 왕은 30대 초반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아마 총독 베스도 역시도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왕이여라고 아그리빠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애정어린 말로 그 이름을 부르며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권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지나치게 비굴하게 구는데 오히려 너무나 따뜻하고 당당한 사도 바울의 말과 표정에서 경외감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고발당하고 암살의 위협까지 받는 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의해서 2년이나 구류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기보다 그 옛날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오히려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크게 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당당한 태도가 그의 마음에 큰 혼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아서 아마 그의 간증을 듣는 베스도 자신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미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어떠했습니까?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군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 앞에 감동을 느꼈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각의 흔들림이나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에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선에서 만족하며 물러나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서 묵상했던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는 아마 로마 총독이라는 권세를 내던질 만한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권세를 지탱해 주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방어막을 치고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은 왜 물러가 버렸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아그리빠 왕은 깊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을 느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가까이 다가왔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장 13절에 아그리빠 왕이 처음 등장할 때 버니게라는 여인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35장 23절에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 30절에도 버니게라는 여인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니게라는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로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친남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적으로 문란했던 로마 사회에서조차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아주 이렇게 불륜의 관계,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물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물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토록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그 세상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베소도와 또 아글과 왕까지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강력하신 역사하심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러가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이후에도 40년 가까이 살면서 로마의 권세에 협력하여서 왕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면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 죄악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며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간증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평소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분위기에 젖어듭니다. 날씨가 뜨거운데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더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한 헛된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